아마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예배 환경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성도들 지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사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가만히 서 있는 정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방향을 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간순간의 은혜인 거죠. 어디로 달려가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로 역정 그렇게 말하죠.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거기에 서 있어요. 아무데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거대한 마라톤 대열의 행진에 우리가 끼어서 지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심히 가는 거죠. 때로는 뭐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밀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보니까 광주에서 뭐 열심히 밀치더라고. 막 못 가게 만들고 뭐 의자도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던데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막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막 뒤에서 과음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순탄하게 호랑이 불면서 앞으로 가, 그렇게 40년 80년 100년 갔으면 제일 좋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이 이미 다 말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군사의 삶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 이렇게 말하죠. 영적 전투. 그 전투에는 대장이 계시죠. 그 대원이 있고 군사가 있고,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 따라만 가면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다 이길 수 있는, 이미 마지막 전쟁 딱 승리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붙으면 글쎄요 누가 이길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끼느냐? 제발 딴짓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한미동맹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참 되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잘못하면 우리 패싱하고 막 일본하고 영국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이래가지고 북한을 점령하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 나중에 가가지고 경편 좀 주십시오. 주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찌됐든 영적 전투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모습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인데 최근에 가장 큰 전투는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대만이 그제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막 밀고 오는 겁니다. 동성애 남자 세워놓고 목사가 주례해야 됩니다. 옆에 서 있는 신부라고 말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스파우자 그래요.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 지금 다가왔어요. 뭐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막 막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붙여요 지금. 왜? 교회들이 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대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제일 앞장선 우리 대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승리의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만 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오시면 아멘. 근데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주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죄악된 성품, 죄악된 그 비틀어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우매함,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칼빈의 말에 의하면 찌그러진 깡통 같아. 처음에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이건 아마 눌러버린 거지. 마귀가 와서 팍 눌러버리니까 깡통은 아직 있어요, 안에. 근데 여기에 쪼그라졌어요. 그래서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펴는 작업을 해야죠. 이 펴는 작업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오셔서 마음에 펴 나가야죠. 하나씩 둘씩.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쭈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본문에 이 두 사람의 병든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지요. 엘리사 중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때 아마도 사역을 시작한 지 한 60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사역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한 80 넘은 거죠. 요즘은 80도 차 몰고 다닙니다, 요즘. 근데 요때만 해도 아주 80 하면은 매우 나이 많아. 그래서 누가 보면 보세요. 성전에서 안나, 여선지자 안나가 84세인가 그런데 누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우 나이 많아 그랬어요. 84세. 성경에 매우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령의 나이인데 노환이 걸렸어요. 이제 죽음을 임박하게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엘리사가 있던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남방 유다가 아니고.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을 알다시피 매우 타락한 나라예요. 하여튼 여로보암 시작해서 굽이굽이 내려오면서 계속 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병든 사람 엘리사, 그는 육신의 병이 들었고요. 또 한 사람 병든 사람은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지요. 요아스.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우상숭배 병이 깊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그 자기 아버지 때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베나닷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만 남겨놨느냐? 마병 50, 병거 10, 그리고 보병 1만. 요걸로 딱 제한을 해놓고 나머지는 싹 없애버렸어요. 나라도 아니죠, 이 정도 갖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북쪽의 아람 왕에게 당했던 그 굴욕, 수치심 이런 것들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엘리사와 요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요아스 왕이지만은 북방 군대가 말이죠. 협박을 하니까 큰일 났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관계하여 요아스가 볼 때는 엘리사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믿음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었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싫어했어요. 이게 문제죠. 하여튼 급하니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팔순 노인에게 가서 갖다 붙은 겁니다. 이거 어디 듣던 이야기거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사실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젊을 때요, 그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공주로 올라갈 때 괌을 쳤던 엘리사가 떠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걸 요아스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요거 성경 재밌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구약에만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의 위협에 눌려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도 없어요. 지금 왜?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하다가 외국의 그 국제적인 제재에 걸리면 우리 옛날 1960년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요. 이제는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핵도 못 만들어. 그렇다고 또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곡식이나 쌀이나 좀 줘가지고 달래지지는 않습니다. 저놈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의 조야 전체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공격하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 공화, 양당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큰 세계를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때가 곧 올 겁니다. 북한이 해방이 될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 전투력이 필요할 때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 자신도 쉽지 않아요, 이거. 자기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요. 만약에 실수하면 재선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또 재고, 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 처지가 참 슬프게 된 거죠. 그러나 한국에는 적어도 1,000만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영적 전투력에는 기도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태극기 나가서 여기서 흔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지금 주일 예배는 기도 시간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부터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게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내일 모레 저 어디입니까? 완도 군에 배 타고 들어가서 또 목사님들 합니다. 설교 클리닉. 오늘 오후에는 저 아멘교회 가서 설교하고, 저도 이래봬도 바빠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전국에 한 70여 군데 돌아다녔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더니 나만 보면요, 나를 극우라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난 그런 건 몰라요. 극우는 나치 같은 사람이 극우예요. 파시스트 이런 사람이 극우죠. 저야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은 믿는 거죠. 믿습니까? 자,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강권하는 승리의 세 가지 법칙,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의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은 거기 15절에 보여요. 강력한 전투 의지입니다. 네, 거기 15절 같이 할까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실은 마음에 아이고 저거 젊은 요아스 저거 자기 할아버지 예후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여호 아하스 엘리사가요 예후 때 요아스 때 말 좀 들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것도 그 아들 요아스 요것도 또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는 뭐 매일 찾아와도 안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 문제인데 예? 그래서 엘리사가 비법을 이제 말해 주는 거죠.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예, 활과 살들이 뭡니까? 전쟁 무기잖아요. 예, 전쟁 무기를 취하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쟁할 준비와 각오를 가져라. 예? 적을 향해서 강력한 전투 의식을 가져라. 싸우자 이거죠. 예? 예. 여러분 전투하러 나가는 군인들 말이죠. 집결지에 딱 모이면 그 앞에서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환경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적을 무찔러야 한다. 그럼 막 그 군인들이 막 갈근데 야 그러잖아요. 옛날 영화 많이 보셨죠? 칼 빼들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수가 뭐라 그러면 막 그 창 들고 야 예, 녹두 장군에도 그러고 뭐 또 어디고 저 영국의 그 무슨 그 갑자기 잊어버렸네. 멜 깁슨이 나온 영화도 보니까 대단하더만 와 이거예요. 지금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전의를 다져라 이거요. 예? 강력한 전투 의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와 싸우겠다 귀신들과 싸우겠다 이 강력한 전투 의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뭐. 니는 싸우라 뭐. 나는 뭐 살그머니 뒷골목으로 가겠다. 그거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두 가지 방면에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적이 있고요. 내 밖에 있는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 죽은 행실, 미움, 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심, 분노, 뭐 우울증, 무슨 뭐 많아요. 무력감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세상에 몰려오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 예? 요즘만큼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죄짓기 쉬운 때가 언제 있어요? 이거 무슨 인터넷을 들여다봐도 그렇죠. 어디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그렇죠. 신문지상을 봐도 그렇죠. 전신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과 더불어 아주 임전무태의 각오로 싸우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강력한 전투 의지. 강력한 전투 의지. 최근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면 정말 아이고 안 되겠어. 큰일 났어. 저도 이 ROTC 출신인데요. 제법 그래도 저 영광 장성 한평 그때 뭡니까 간첩 나타났을 때 저기 제 소대원들 끌고요. 제가 이래봬도 소대장이었습니다. 소대장 끌고 갈비총 메고 가자. 그 장성 그 험악한 산에 가서요. 저 꼭대기에 그놈이 있는데 이놈들은 총을 잘 쏴요. 우리는 할 줄 아나? 그러니까
야, 김일병 앞으로 와. 안 나가더라고, 아무도. 그러면 서대장이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못 나가 있어. 내가 뭐 ROTC 하고 뭐 2년 하다가 제대할 건데 내가 요 왜서 총 맞아?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지금 같으면 나가죠. 예, 부르지도 않겠지만. 예. 형편없더라고. 그런데 그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더한 것 같아. 요즘 뭐 홍길동 군대라 그러잖아요. 아니 탄도미사일인데 미사일을 하지 못하고 무슨 발사체? 그다가 뭐 그냥 미국에서 어디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다. 그런데도 불상의 발사체? 그러면 애들이 그냥 불상을 달아가지고 발사하는 그런 막 화면에 띄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합참이 이게 군인도 아닌 것 같아요. 군인도 아니야. 정말. 에이. 무슨 별? 뭐 디귿자 별. 강력한 전투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세상적인 전투는 놔둡시다. 우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일단 우리 영적인 전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교회를 깨는 세력들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제일 먼저 깨부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깨부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옛날에 제일 처음 시작한 게 18세기, 17세기, 18세기 뭐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을 깨부셨잖아요. 성경의 영감서를 공격해야 돼가지고. 그럼 성경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다. 후대 사람이 썼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이 Y 문서, E 문서, P 문서, D 문서 이래가지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쪼가리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이 막 짧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영감설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파괴, 신성 파괴, 그 다음에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령이 무슨 삼위일체냐? 웃기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부류들이 다 지금 이단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덕식을 그리고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종교교육의 선봉이었던 마틴 루터가요, 로마 가톨릭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비해서 그랬습니다. 환난아 오라, 내가 너를 도전하리라. 참 멋지죠. 핍박아 환난아 오라, 내가 너에게 도전하리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전투 의지는 이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보실 때 야, 너 몇 점이냐?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몇 점쯤 받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 시험지 채점 몇 점 받으실 것 같아요? A 학점 받겠어요? B, C, D. 저는 A 플러스는 받을 자신 없고 A 마이너스는 받지 않겠나 싶긴 해요. 하도 뭐 손해보는 말을 과감하게 많이 해와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나에게 전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용기, 그 다윗의 용기에 비하면 내가 몇 점쯤 될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왕 비롯하여 아무도 다윗만한 용기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특별히 종말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총 걸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전투력을 내 속에 강하게 가지고자 하는, 이건 다른 길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됩니다. 내가 막 두 주먹 불끈 진다고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소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속에 전투력을 심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기회를 만드십시오. 가장 좋은 기회는 주일 대예배뿐 아니라 금요 기도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수요일 밤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여튼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한 주, 두 주 계속 전투력이 쌓여가는 거죠. 할렐루야. 강력한 전투 의지. 자, 두 번째, 승리의 제2법칙입니다. 16절에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요아스 보고, 자, 활과 살들을 잡으소서. 요거는 예비 동작입니다. 지금 전투하려는 예비 동작, 활을 들고 쏘려고 하는 예비 동작입니다. 잡으소서 하니까 요아스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요아스 위에 손 위에 딱 얹는 겁니다. 요 행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우리의 손이 무기를 잡고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는 거. 요게 있어야 돼요. 승리할 때. 주님, 그거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혼자 안 됩니다. 잡으면서 주님 좀 잡아주세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여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손을 얹는 하나의 사인, 이런 걸 뭐라 하면 행동 예언이라 그래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위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종이 손을 얹어주는 거. 저는 이건 신약 시대에도 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요, 힘들 때 목사가 와서 다 안수해 주거나 손을 잡아 주거나,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좀 많이 하세요. 목사님하고 평소 친해야지 뭐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말이죠. 꼭 필요할 때 이렇게 그래갖고는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앞에 나와서 안수 받을 분 나오라고 한 두 줄 이렇게 오셨던데요. 그때는 시끄러워서 막 기도 제목도 못 받고 바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손을 얹는 순간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해요. 그 다음에 그 뒷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하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선지자가 활을 잡은 왕의 손을 안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잡는다, 활을 잡는다, 라카브 동사를 썼는데요. 이거는 원래 그 크게 활동하는 데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말을 탄다, 혹은 뭐 활을 겨냥해서 쐈다, 뭐 이런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활을 잡으소서 할 때 활을 가지고 정말 전투할 직전까지 온 그 상태에서 선지자가 손을 얹어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주님이 손을 얹어주는 거죠. 직접 일터에서 막 영적인 전투를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법칙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장차 요아스 왕이 쳐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람이 얼마나 센데요. 그리고 아람이 지금 시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거 뭐 하여튼 수천 년 동안 원수야 이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도 전 시리아 대굽이 있죠, 또 요르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있죠. 또 제일 무서운 게 이란 아닙니까?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겠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해가지고 핵무기를 지금 갖고 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들이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완전히 막 지금 여차지고 하면 이란을 좀 가서 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북한까지 이스라엘이 가서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이스라엘이 좀 걸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투를 해야 되죠. 그때 사실 힘이 없습니다. 뭐 말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손을 딱 얹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사실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죠, 포르노 중독에 빠지죠, 무슨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아이들을 왕따 시키고 폭력 행하고 이런 사이에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때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한 몸 던져서 내 주변에 이 악한 세력들과 한번 싸우겠다 하면요, 주님이 와서 이렇게 손을 다 얹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지금 두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는 그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 아버지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다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 끊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은, 근데 왜 엘리사가 이렇게 해줍니까? 가만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아직 좀 남았어요. 그리고 요아스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요아스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봤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가만히 손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보세요, 선지자의 마음을 완전히 다 받았다면 큰 승리자가 됐을 텐데요. 요아스는 비록 그가 엘리사를 인간적인 면에서는 따랐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간구할지라도 당사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 거예요. 무기를 잡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을 엘리사가 잡아주듯이 영적 전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승리의 제2법칙은 우리의 손이 전투할 무기를 잡고 그 잡은 손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미국 남북 전쟁에서요, 북군은 노예를 해방하자, 남군은 천만의 말씀 막 싸울 때 실제로 남군이 처음에는 힘이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북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대요.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링컨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켄터키 통나무집 살면서 어머니한테 훈련을 잘 받았어요. 매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조회종 잘 섬겨라, 뭐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링컨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지고 정말 지금도요, 미국의 역사가 얼만데 아직까지 미국인들이 최고 존경하는 인물, 불변의 1위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무슨 아일랜드 무슨 귀족 출신도 아니고요, 아주 시골에 그야말로 볼품없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딱 얹어서 링컨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무기예요. 시편 18편 1절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복음송가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친 영웅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 성령 충만하여 나귀 특별히 1,000명 죽였다.
뭐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겨우 그저 뭐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칼 한 자루로 이겼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을 때 키가 3m가 넘는 그 아낙 사람,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셔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힘, invisible power, 하나님의 손. 내가 영적 무기를 잡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어느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밀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전투에 앞장선 사람, 내 속에 정욕을 없애고 내 속에 죽은 행실을 다 뜯어내고 그야말로 경건하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한번 주님 해보겠습니다 나설 때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죠. 네. 할렐루야.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전투는 바깥과의 전투가 아니더라고요. 바깥과 그거는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죽을 요랑하면 달라들면 돼요. 근데 이 안에 이 전투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리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사회적인 영향력, 나의 명예 이런 거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 제가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마다 결심했었어요. 몇 번 했는지 몰라. 안 되더라고. 정말 힘들어요. 뭐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 구조가. 저를 뭐 멀거니 쳐다보는 분들은 전혀 안 그렇다는 의도로 너무 쉬운 걸 왜 저렇게 어렵게 말하나 한 투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걸요. 리얼미터 한번 조사해 볼까요? 리얼미터 못 믿겠더라고. 네. 정말요.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날마다 죽는다. 그 성령 충만한 바울도 이 속에 이 죄의 씨가 있어가 자꾸 올라오는 거, 자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수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내 안의 원수들, 내 밖의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승리의 제3법칙. 자, 1법칙은 뭐냐? 강력한 전투 의지. 두 번째는 막 전투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함께 하시기를. 세 번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거기 17절 같이 할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니라. 그리고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왕이 말이죠,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 처음 봤어요. 창을 여소서 열매, 활을 집으소서 집음에. 곧맛 없어.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계속 했어요. 활을 쏘소서 쏘매, 화살들을 집으소서 집음에, 땅을 치소서 치매. 치기는 쳤는데 문제는 사정없이 계속 쳐야 되는데
3번 딱 치고 말하는. 자, 여기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첫째, 선지자가 왕에게 주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주적이 누굽니까?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 쪽 이스라엘이 있는 데서 아람 동쪽이거든요.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는 겁니다. 주적이 분명해야 돼요. 원수 나라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막 싸웠었어요. 자기 동족들끼리.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웠다니까, 이 바보같이.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주적은 남유다가 아니다. 동쪽 저 아람이다, 아람. 이방인이거든요. 그 아람에 대한 주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활을 쏴라. 원수와는 더 이상 타협이 없는 거예요. 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족들과 같은 편끼리는 조금 마음이 안 맞아도 화해할 수 있지만은 마귀와 귀신들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과 화해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와 귀신이야. 화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그 한국교회를 밀어붙이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반쪼알이 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로 한국교회를 이미 재작년에 반쪼알이 만들어버렸어요. WCC가 부산에서 이제 그 총회를 하는 바람에 WCC, WEA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한 50%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배도의 길에 들어섰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오면 되지만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 친구 목사들이요, 실제로 그런 믿음이 아닌데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 나옵니다. 왜?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뭐. 교단 떠나면 어디, 뭐.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별 아닌 이유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나쁜지 압니다. 그런데 전체가 확 넘어가니까 그냥 가서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할 때는요, 다원주의 하지 마라 막 설교합니다. 통합적이요. 그런데 통합적은 지금 가톨릭과 손잡고 뭐 매년 1월 뭐 며칠? 1월 25일부터인가 뭐 한 일주일씩 직제 일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알아가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뭐 하기. 함께 4가지 있더라고. 기도 한자입니다. 그 지금 금년에도 했잖아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합동측에 잘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합동측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이런 데 부스럼 난 정도고요. 진짜 안 좋은 거는 이 대가리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통합적 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요, 노골적으로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다시는 안 불러주기 때문에. 은근히 빗대서 한마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이 WCC 가입된 교단에 가면 안 됩니다. 통합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가톨릭은 물론 안 되고, 구세군 안 됩니다. 감리교 안 됩니다. 성결교 안 됩니다.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끼게 봐야 합동, 고신, 합신 그 정도 남았어요.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주적 개념이 분명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 여세요, 열고, 드세요, 들고, 쏘세요, 쏘고, 땅을 치세요, 치고. 요아스가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 하자는 대로 그냥 금방 따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심이 약해. 치세요 할 때 그냥 계속 죽어라고, 내가 아벡을 다 칠게요, 아람을 전부
몇 절 시키겠습니다 하고 뭐 10번 쳤으면 좋은데 딱 3번 쳤어. 배심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한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닙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건데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상대할 대적은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투에 나갈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어요. 귀신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성도가 따라야 할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느냐?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연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붙드세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 응? 예. 우리 서건사님 같이 저렇게 큐티를 잘하는 분이나 혹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말씀을 먹느냐? 예배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배 설교가 여러분에게 꽂힐 때 그것을 아멘으로 지금 3가지를 잡으세요. 오늘 3단계 1대지, 2대지, 3대지 있잖아요. 그걸 대지를 잡으시라고. 보니까 뭐 여기 아주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주보에다 잘 요약했대.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대지만 잘 잡으시면 이겨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25절에 그랬거든요. 이 승리의 분량도요, 순종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3번 정도 그냥 소규모 전투에서 이길 정도예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존경하고 엘리사에 찾아오고 한 그걸 하나님이 좀 어여삐 봐서 3번 이기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참 아깝죠. 이때가 언젠데요? 정말 위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이때 그냥 확실하게 요아스가 잘했으면 어디서 아수르가 내려와요? 아까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여십시오. 제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입을 얼마나 크게 늘렸는지, 주여 삼천리 반도를 다 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부르고 강릉서, 평창, 안동, 목포, 전주, 부산, 밀양, 진주, 드디어 완도까지. 야, 입을 넓게 벌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선지자 엘리사 명령을 절대 순종했잖아요.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이 아람에 있는 그 강들에 비하면 조그마한 하수도 같은 강인데 내가 왜 이어가서 이거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마음을 돌려가지고 겸손하게 가서 7번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표적이 없었어요. 7번 씻자 어린애처럼 깨끗하게 지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3번째 법칙이에요. 저는 일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 안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내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 대인 관계, 사업하는 거, 혹은 뭐 돈 쓰는 거, 시간 보내는 거, 무슨 우리 가족끼리 어떤 인간 관계 문제 다 해당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할 때 작은 분야에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90%까지는 가야 안 되겠어요? 예? 아멘? 강병준 집사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야, 넌 내가 마스터 플랜 세우는 90% 왔다. 그러면 A 학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D 학점 받고. 너 왜 자꾸 출구 아닌데 자꾸 나간다, 이놈아. 그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은 글피다면 자꾸 나가가지고 헤매. 그러지 마요. 말씀대로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승리의 법칙,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내 안의 정욕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유행이나 불결한 문화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교회적으로 함께 전투에 나가는 이런 모습,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